가을이 되면 결혼식도 많고 잔치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집에 있던 거 재산이 되는 소, 돼지, 뭐 닭, 그죠? 뭐 오리,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신탕도 드시니까요, 개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자기 소유 가운데 이제 잔치를 치르려 보니까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잔치를 해야 되는데 네가 아무래도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님? 지금 제 손이 닿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또 무거운 건 제가 다 실어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무래도 이번 잔치에는 그냥 네가 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저같이 24시간 불철주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집을 지키고 주인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잔치의 제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일 저를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보니까 축사해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돼지가 있더랍니다. 돼지한테 이제 하소연하듯이 야, 아무래도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돼지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 네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돼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얘기하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잠을 이루는데 뭔가 얘기할 게 있는데 잠을 이루면서도 뭔가 변호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명을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걸 이룰 거다.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그가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단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유독 단지파만큼은 별로 와닿지 않는 축복을 한 것 같아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말굽을 불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건 앞에 있는 것은 평범한 뱀이고 뒤에 거는 독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사기 17장 보면은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실패자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지파가 이단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튼간 단지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야곱의 이 축복은 굉장히 순탄치 않을 거다. 너희 길이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5번째 아들인데 뭐 이름은 뭡니까? 심판하다, 판단하다 뜻을 지닌 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에 하나님이 누굴 줍니까? 삼손을 줍니다. 단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 16장까지 삼손의 일대기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단지파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소라 에스다올 1절에 읽은 그대로 이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들과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블레셋이에요. 아모리 족속 블레셋. 그들과의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위세에 눌려서 산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죽였다는 게 내려오면.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럼 어디서 사는 겁니까? 단지파가? 산에 사는 겁니다. 산에. 하나님 주신 땅은 어디? 누가 살고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다른 지파들은 정착을 시작했는데 단지파는 정착은 고사하고 산지에 쫓겨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근방에 땅을 배정받은 제비포와 얻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또 야금야금 또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또 조금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단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뭐 좀 자리를 잡고 다 남들은 다 정착하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좌절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파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제비 뽑은 땅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다른 땅을 한번 찾아보자. 좋은 땅을. 물론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으로 사는 죄인들을 몰아내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사 그냥 곧바로 직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죄악에 관영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섬기는,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취지에서 어떻게 해요?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땅을 취하기는커녕 쫓겨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무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삶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너희가 각각 짐을 지고,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실은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아요. 짐을 안 지고 사는 게 이게 평안함이 아닌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뢰, 이거는요,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지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제비 뽑은 건 뭡니까? 그거는 지고 이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산이 높을수록 더 주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파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제비를 뽑아서 엉뚱한 길 뽑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있는가?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고 또 자기를 신세한탄합니다. 나는 왜 모양인가? 왜 좋은 부모는 어디 가고 이런 부모를 만났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나? 이런 거죠. 이런 불평, 원망이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갈 무게에 도움을 줍니까? 그걸 가볍게 할 수 있나요? 원망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불평한다고 뒤바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광야에서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지만 가져온 결과 뭡니까? 광야에 다 죽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은 짐을 더 무겁게 하지 절대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를 통틀어서 주어진 삶에 맞서 싸워 이긴 사람, 그죠? 그 짐을 지고 갔던 사람이 이겼죠.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죠. 만일 그것을 집어 던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 단지파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들이 집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정탐하러 5사람을 글로 보냈다면 역사의 판도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글로 보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2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처음서부터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계획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이제 나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며 갑니다. 만일 가나안 7족속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듣게 됩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 듣게 돼요. 정보, 그리고 나중에는 정탐꾼의 도주로까지. 그죠? 나중에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리면서 너희 집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어라. 다 구원받게 한다. 만약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저 땅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우리가 정탐해야 되고 반드시 그 땅은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약속의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땅, 전혀 관계가 없는, 죄로 관영하지도 않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라이스 지역을 전혀 동떨어진 한 지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벌해야 될 그 땅에 죄악에 관영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기웃가다가 결국 누굴 만납니까? 타락한 제사장 레윈을 만나요.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옮겼다면 아마 이들은 성경의 장수가 좀 달라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굴 붙였으니까요? 삼손을 붙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삼손이 싸우려고 할 때마다 삼손을 묶어서 갖다 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듯이 세상으로 깊이 자꾸 내려갑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를 기다렸던 것은 진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열린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요나는 도망가는데 배비창 가장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됐고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그리고 어디 바다 밑 가장 아래로 내려가요. 뭐 했습니까 거기서? 바다풀이 보이는 그곳에까지 내려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사흘 만에 토해내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원수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도망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제사장이 진짜 올바른 제사장, 실로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기업으로 얻은 그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사명은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 맞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스릴 때는 얘기해야 돼요. 당장은 잘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짐을 버린 결과는 당시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는 단지파가 땅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요. 40절 46절 보면 그 내용을 다룹니다. 어느 지역이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 이 지역을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누구예요? 블레셋 아모리 족속이요 덤비니까 그것도 아주 목숨 걸고 덤비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예 안 되겠다. 쟤네들하고는 안 되겠다. 아모리 족속이 죽기 살기로 나왔다면 단지파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내밀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한 말이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태도, 사명에 임하는 자세, 여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능이 아닌 태도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태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단지파의 실패는 뭡니까? 태도예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입니다.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졌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 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부정적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버거워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이것이 기업으로 얻은 땅, 제비 뽑아 얻은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명 앞에 이 제비 뽑기까지 순탄했습니까? 아니요. 가는 길에 멈춰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쉬웠습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면 어떻게 해요?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러지 못합니다. 사명 앞에 엎드려서 감당하려고 버티다 보면 거기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어렵다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다른 땅을 찾습니다. 자기들에게 배정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자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포도, 신포도가 나오는데요. 여우가 높은 나무에 달린 포도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어보지도 않고서 포도는 보편적으로 보통 다 달아요. 그죠? 저는 신맛을 싫어해서요. 단맛이 좋아서 저는 포도를 싹 알 통째로 씨를 뱉지 않고 그냥 싹 넘겨버립니다. 아유, 그냥 포도를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 얘기죠. 우리 동생들이 우리가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포도를 먹을 때 제가 제일 크잖아요. 밑으로 여동생 셋,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남자인데 포도를 이렇게 이제 전에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놓고 먹으면 저만 그냥 싹싹 뽑아 먹어요. 우리 애들은 다 씨를 이렇게 보니까 나 혼자 열심히 먹고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겁니다. 제 오빠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교감하는 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 포도를 저렇게 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오빠가 다 먹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싹 빼먹고 계속 먹으니까 오른손 왼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 동생들은 하나 넣고서 씨까지 뱉고 이렇게 보면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냐면 어머니한테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이 했어요. 야, 우리가 형제인데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는 나눠서 줍니다. 나눠서. 오빠는 오빠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제 기억 속에 포도는 달아요. 한 번도 씨를 거의 뱉어본 적이 없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근데 이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여우와 신포도주는요, 신포도 이거는요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 포도주는 씌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올라가서 먹을까 이 생각하지 않고요, 쉬운 길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라이스 땅을 찾았던 단지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거 사는 사람들 보니까 틀렸다. 야, 쟤네들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다 죽겠다. 저 열매 먹자고 우리가 올라가. 그러지 말자. 그런 겁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못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한 성읍을 올라가게 돼요. 그것도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쪽 하나님이 정한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땅이 아닌 전혀 다른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보내요. 일어난 일이 뭡니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공의 하나님이. 단지파의 이 행위를 두 글자로 만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겁니다. 왕이 분명히 제비 뽑아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얘기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지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결과는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 백성 인침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죠, 신약으로 보면. 근데 이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받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지파가 누굽니까? 단지파가 제외됐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당장은 쉬운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을 선택할 때는 합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고생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요, 사명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단지파보다 더 험악한 땅을 배정받은 지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도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40년 전에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비 뽑을 때, 야, 저거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 그건 뭐예요? 추미의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예요. 과연 그 땅을 누가 취하게 될까? 그건 완전히 뭐예요? 지뢰인데, 폭탄인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요? 갈렙이 딱 나섭니다. 그거 40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올라갈 거야.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한쪽에서는 박수는 안 쳤지만요, 속으로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저놈이 저 미친놈이 그래. 결국은 걸로 가는구나. 거기 누가 살아요? 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갈렙이 그걸 가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네피림은요 3m 이상이에요. 3m. 철침대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됐을 때요 3m짜리 철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네피림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다윗과 싸웠던 아낙 자손이거든요. 골리앗. 얼마 배틀 때 창을 들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1m 한 70 되는 사람, 1m 우리가 70 된 게 쉽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1m 50분이 안 돼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도요 이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동남아는 다 작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3m짜리 철침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지도자 이 갈렙, 이 거인족의 후손이거든요. 아낙사로는. 만약 가나안 정탐했던 10사람의 정탐꾼 보고가 잘못된 보고입니까? 아니, 현실적인 보고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기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은요 그 땅을 자기에게 배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피하고 싶은 땅이었는데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갈렙이 나선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더 많다든가 뭐 좀 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니스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왜 에돔 족속이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라는 게 12아들의 정상적인 혈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의 아버지 여분네는 돌아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 아버지 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의 귀한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참 여러분 자식 이름을 짓는데 자식을 낳고 개라고 이름 지을 사람 있습니까? 너는 개다.
인칭되면서 후개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타민족을 경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에 불렀던 저 사람은 혼혈족이야 하면서 불렀던 별명, 이 닉네임이 결국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갈렙, 개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된 어려움이 갈렙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로 밀려가거나 멈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을 통해 유다지파 갈렙은 헤브론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누구의 기업이? 개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헤브론은요, 매우 유서 깊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제단을 쌓던 거기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된 땅이고 헤브론이 주인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 땅의 주인 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는 뭐예요? 삶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원에서 껴안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광야 움직일 때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유다 지파가 서요. 유다 지파 누가 섭니까? 갈렙, 개가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그와 관계되면 여러분 굉장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장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보며 피하기보다는 삶의 무게를 만들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 온전히 쫓아가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밀리지만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오늘 18장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요. 근데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단 자손에게는 실로에 가서 물은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요. 실로에 가서 물었으면 거기 어떻게 깨어있는 제사장, 정확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 무슨 정신으로 이런 소리 하냐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기업 얻은 제비업 얻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야지. 어디서 그딴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물어봤어요? 고용된 제사장, 타락한 미가의 집에서 고용된 제사장이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청한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타락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합니까? 끝이 완전히 다 망했죠. 그래서 여기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요. 미가의 신당을 얘기할 때 신당이 베트 엘로임 돼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집을 얘기할 때는 베트 하 엘로임 돼 있어요. 하 엘로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참성막이랑 참성막. 어디요? 31절. 실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단자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 단자손,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신상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단지파는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이걸 이기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놈들 너무 강하고요. 철병거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레 겁먹고요. 마음에서부터 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도와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은 이들에게 요원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데 있어요. 인생에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짐이 무거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제 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든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1981년도 54회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했던 영화 불의 전차는요, 순종의 사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영국 육상 선수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사람은 100m 금메달리스트, 이 사람은 해보다 많아 뻔하다, 저 사람은 우승할 거다. 그런데 결승전에 딱 올라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포기합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배신자. 그리고 그 말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대신 출전했던 해롤드 아브라함이 우승을 합니다. 한동안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요. 400미를 뛰려고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선수단에서 대신 에릭 뛰라고 얘기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400미를 뛰었는데요. 거기서 자기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 땁니다. 47초 6으로. 주종목이 아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뭐 난리가 났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처음 200m 뛸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올림픽 우승자로 영광을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뭐냐면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가지마. 너는 여기서 영국이란 이 나라에서 너는 얼마든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잖아. 에릭 리들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얘기해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 이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나는 필요로 하는 그곳을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요. 그리고 1938년 에릭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체포돼서 수용소에 억류되게 되고요. 그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2월 21일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왕이신 하나님 지워주신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는 육신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면 이 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이고요. 그에 따른 보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보다도 감동적인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란 희귀병을 알아서 태어날 때 양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없고요. 한쪽 다리 발가락 2개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 40여국 한 400여만 명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왼쪽에 있는 2개의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컴퓨터 타자 다 치고요. 면도도 하고 드럼 연주하고 수영 축구 다 하고요. 서핑 다 즐기고 삽니다. 가나에라는 사람과 또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까지 얻었고요. 이랬던 이에게도 인생의 그 버거운 짐 때문에 자살을 3번 시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부모님 사랑과 지혜로 일반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을 지내고 호주 로던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 경영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이 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15세 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싹 바뀌어요. 어떤 짐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가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최종훈 역한 두란노에 나온 허그라는 책,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쓴 건데요. 82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어요. 묻고 갑니다. 말씀 붙들고 확신 속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갑니다. 삶의 무게,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누구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저는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도대체 하나님 의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좌표처럼 보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찬송가 337장의 엘리만 호프만 목사는요, 1893년도 어느 날 불행한 여인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작사 작곡한 이 노래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근심 고통으로 신음하는 여인을 신방하라고 보내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을 다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호프만 목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한동안 정적이 흐른 후에 깊은 생각이 잠겨있던 이 여인이 상담이 끝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뜨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께 아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호프만 목사 눈에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고통을, 그 어려운 고통을, 그죠?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즉석에서 작사 작곡한 것이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짐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짐은 나에게 신뢰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가면서요,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너 힘들었지. 네가 이걸 난 이기길 원했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단지파는요,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실로에 가서 물었어야 돼요. 우리가 정탐꾼 5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으면 실로에 있는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비보다 얻은 그 땅을 향해 정탐꾼을 보내라. 그리고 힘들어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전혀 상관없는 땅에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까? 제비 뽑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쌓이고 마침내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무거운 짐인데 나만 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짐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때 누구 앞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데 나에게 너무 무거운 버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왜요? 함몰됐거든요. 얼굴은 맞아서 얼굴을 함몰됐고, 채찍에 맞아 피는 쏟아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구련의 시몬을 준비하셨어요.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워 힘들어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요?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임원도 새로 뽑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하면 그때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지고 가게 하시고, 그때는 내가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당하는 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내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